장 1항입니다. 3권 2장 1항 15페이지 믿음 그 정의와 속성에 대한 설명. 이 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장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장이죠. 이제 믿음에 대한 그 정의를 어떻게 내릴 것인가. 특별히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는 이 믿음의 정의를 어떻게 정의하고 또 지켜왔는가를 기독교 강의를 통해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목차를 좀 한번 보시면은요, 앞부분의 목차의 순서를 보게 되면 성령론이라고 하는 이 구원론에 해당이 되는 이 3권을 칼빈은 어떻게 크게 구성하고 있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그 항목에 가장 중요한 이 앞부분을 이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생과 회개 이런 부분도 이렇게 살짝 언급하면서 전체적으로 믿음에 대한 그 장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6장부터는 성도들의 성화와 관련된 생활론이 상당히 많이 소개가 됩니다. 자기 부정, 그 다음에 또 종말에 대한 이러한 묵상 이런 것도 성화 부분에 넣었습니다. 현세 생활과 그 보조 수단들, 일반은 총의 이러한 많은 우리 보조 수단들, 생활 수단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다 생활론에, 성화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장부터 칭의론이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의외입니다. 칭의론이 구원론에 있어서 앞부분에 이렇게 올 것 같은데 의외로 칭의론을 뒷부분에다가 이렇게 배치하고 믿음을 총체적으로 먼저 정의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화 그리고 칭의. 이 칭의와 성화도 칭의가 먼저 나오고 성화가 통상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우리가 이제 구조를 보게 되면 오늘날에는 칭의와 성화 이런 순서로 많이 다루는데 오히려 칼빈은 성화를 먼저 다뤘고 그 다음에 칭의가 뒤따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19장 이후부터 이제 기도에 대한 부분이 소개가 되면서 주기도문에 대한 설명이 여기에 따라 붙고요. 그리고 예정론에 대한 내용이 뒷부분에, 구원론 뒷부분에 이제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칼빈이 알미니안주의자였다 이제 이렇게까지도 주장을 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예정이 앞에 오지를 않고 중생 이런 부분들이 앞에 오지를 않고 믿음, 회개, 칭의 이런 부분들이 알미니안주의처럼 또 감리교처럼 믿음과 회개를 맨 앞에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칭의와 또 이러한 예정을 뒤에서 다루는 이런 알미니안주의, 감리교 구조하고 좀 비슷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칼빈은 오히려 장로교 개혁주의가 아니라 알미니안주의적인 그런 구원론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또 어거지 주장도 있기도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믿음에 대한 부분을 또 이렇게 소개하는 데서 중생 이렇게 또 보니까 중생이 소개가 되긴 하는데 회개랑 연결을 해서 이렇게 소개가 돼요. 그 회개는 성화와 연결돼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회개를 죽을 때까지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중생의 부분에서 회개가 다뤄지다 보니까 연중론이라고 하는 중생을 연속적으로 하는 것처럼 최근에 또 연중론을 주장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연중론을 주장한 겁니다. 중생은 단 한 번, 칭의는 단 한 번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잘못하면 다시 지옥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칭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중생을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반복적 칭의론, 반복적 중생론, 이거를 연중론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연속 중생이다 이렇게 해서. 그런데 또 그런 차원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또 칼빈주의자들 안에 연중론을 또 다른 형태로 또 이렇게 변형을 해서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칼빈을 언급을 해요. 칼빈 봐라. 칼빈은 단회적 중생을 말하기도 하는 것 같지만 계속적인 중생을 이렇게 회개에 의해서 다루지 않느냐. 성화에서 계속적인 이런 회개를 중생 개념으로 다뤘기 때문에
오늘날 조직신학에서 중생을 단회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칼빈하고 거리가 멀다. 오히려 칼빈은 이렇게 오히려 보편적 구원, 예정을 강조하지 아니하고 모두 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알미니안주의적인 또 감리교적인 이런 만인 구원 개념 비슷하게 이렇게 가르쳤고, 칭이나 중생도 단회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반복되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쳤고, 이러면서 이제 칼빈은 굉장히 초교파적인 그러한 형태의 신앙을 소개한 것이다. 후대의 낙스나 베자나 웨스민스터나 도르트 신조가 칼빈을 너무 스콜라적으로 경직되게 갑자기 예정론이 앞부분에 딱 배치가 되고, 또 구원론에 있어서도 부르심, 중생 부분이 강력하게 앞에 나오고 뒤에 이제 믿음과 회개가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중생이 훨씬 더 이렇게 강조가 되는, 이건 다 결국 후대의 학자들이 칼빈의 온건한 구원론을 너무 이렇게 엄격한 예정론 중심의 또 단회적 그러한 칭의와 구원 형태의 이러한 오직 하나님의 이런 은혜 중심의 이런 형태로 인간의 어떤 회개와 결단 이런 부분들을 약화시키는 그러한 극단적인 엄격한 구원론으로 웨스민스터와 후대의 칼빈주의자들이 망가뜨렸다, 이제 이렇게들 주장하는 그런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중생론과 관련해서 또 회심 준비론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리스도의 능수동 문제와 관련된 부분들도 그렇고 칼빈을 가지고 다양하게 해석하면서 칼빈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면서 봐라, 칼빈이 이렇게 주장한 게 맞지 않느냐 이러면서 수많은 해석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럼 이 수많은 칼빈의 해석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는 또 성령의 역사와 은혜를 굉장히 말을 많이 합니다. 3권에. 그러다 보니까 이 순복음 신학대인 한세대학교의 조직신학자가 칼빈은 오순절파 사람이다, 경건주의자다, 성령을 이렇게까지 파워풀하게 이렇게 강조하기 때문에 장로교의 성령론은 후대의 칼빈주의자들이 너무 딱딱하게 오순절파, 순복음파의 이러한 성도들이 체험하는 그러한 신비로운 체험을 장로교는 자꾸 비성경적이라고 그러면서 비판하면서 결국 체험과 뜨거움이 없는 딱딱한 그냥 교리책만 읽는 그런 스콜라적인 형태로 망가뜨려 놓은 것이다. 칼빈은 이러한 경건주의자다, 신비주의자다, 체험주의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이래서 족보신학, 계보신학, 역사성을 기초로 한 그러한 해석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은 칼빈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종교개혁 시대 때 어거스틴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로마 카톨릭 신학자도 우리는 어거스틴에 입각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다 이러면서, 칼빈도 루터도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지금 기독교 강요의 앞부분에서도 사도신조의 기초에서 또 어거스틴이 설명한 거에 기초해서 어거스틴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럼 누가 바르게 언급한 겁니까? 해석한 겁니까? 그럴 때 칼빈은 로마 카톨릭의 신학자들의 어거스틴의 언급을 아주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어떻게 그 보물창고에 들어가서 쓰레기만 주워서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아주 풍자적으로 비판하기도 합니다. 어거스틴은 연옥도 말하기도 하고 어거스틴은 약간 교권의 개념도 이렇게 약간 많이 강조하기도 하고 어거스틴도 실수한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거스틴이 90% 이상 또 잘 말한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 신학자들은 그 10%의 어거스틴이 실수한 성경 해석만 끌어다가 자기들의 근거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물 창고에 들어가서 어떻게 쓰레기만 갖고 나오느냐 이런 아주 위트 있는 책망을 했습니다. 오늘날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가져다가 칼빈이 신비주의자다, 칼빈이 회심 준비론자다, 칼빈이 감리교처럼 그렇게 회심 체험주의자다, 칼빈이 방언주의자다, 칼빈을 방언주의자라고 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방언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비판하는 말도 있지만 방언에 대해서 약간 좀 애매하게 말하는 구절도 있어요. 그걸 전체 문맥 아래서 봐야 되는데 제네바 교리문답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또 강경하게 말하는 표현도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 강요에서도 그렇게 강경하게 말하는 표현도 있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이 기도 부분에서 주기도문 부분에서 보게 되면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을 이야기할 때 그걸 약간 방언 비슷하게 이렇게 하면서 한나의 그런 어떤 그 알아들을 수 없는 탄식을 이렇게 이야기해 옵니다. 그럴 때에 라틴어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라틴어 원문을 정확하게 읽어내면서 칼빈이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 번역은 번역자의 생각이 벌써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번역에 이렇게 묻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헷갈리는 부분들은 원문을 정확하게 라틴어로 읽어내면서 칼빈이 어떤 의도로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인지를 또 설명해 내야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칼빈의 다양한 이러한 해석들을 오늘 우리들은 그러면 어느 신학자의 어느 목회자의 해석에 입각해서 기독교 강요를 공부할 거냔 말이에요. 난처해졌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럴 때마다 항상 역사적인 해석, 계보적인, 족보적인 우리의 선조들의 그러한 중요한 인물들을 따라서 어거스틴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로마 가톨릭 신학자들이 아니라 칼빈과 베자와 이러한 낙스를 따라서 어거스틴을 해석하는 겁니다. 또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후기 칼빈주의자들 중에 존 오웬이라든가 토마스 구딘처럼 교회론 부분은 몽땅 다 버리는 장로 정치를 설명한 칼빈의 이러한 설명을 다 버리고 회중파로 설명하는 이러한 반쪽짜리 칼빈을 수용하는 형태로 쫓아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구원론 부분만 또 이렇게 수용하려고 하는 또 그런 형태를 쫓아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후대에 칼빈의 이러한 부분들을 온전히 잘 계승한 튜레틴을 40-50년 동안 조직신학 교과서로 가르쳤던 찰스 하찌의 또 제자인 워필드, 또 그리고 그 1920년생의 이 동년배들, 카이퍼 1920년, 바빙크 1900 돌아가신 날짜도 거의 비슷해요. 태어난 날짜들도 거의 비슷한 이런 1920년의 그 삶을 이렇게 구성하신 3대 칼빈주의자라고 하는 카이퍼, 바빙크, 워필드, 이런 분들의 기독교 강요에 대한 설명을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웨스민스터가 설명하는 기독교 강요를 쫓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적어도 바빙크나 벌콥이나 이런 현대의 조직신학에서는 500년 동안에, 칼빈 이후에 500년 동안에 수많은 또 구원론에 대한 논쟁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칼빈의 이러한 설명 정도, 구성 정도를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론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또 논의가 벌어지면서 예정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는 예지를 강조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모든 걸 지켜보신 다음에 누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가를 최종적으로 인간이 하는 선행을 지켜본 다음에 예정을 확정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예정인가? 이런 논의는 칼빈의 시대에 그렇게 폭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건 후대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칼빈은 구원론에서 이 정도 예정을 말해도 그 시대에 충분했어요. 그러나 후대에 알미니안주의자가 등장하면서 예정을 말하면서도 예정과 예지를 구별하면서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이러한 예지를 훨씬 더 뭔가를 확정하는 예정의 개념보다는 하나님이 지켜보시겠다라고 하는, 아신다라는 이 예지 개념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언약이라는 개념을 훨씬 많이 사용하면서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예정은 그리고 최후에 성도가 신앙생활을 죽을 때까지 끝까지 잘하는지를 지켜본 다음에 그때 가서 확정적으로 결정하겠다, 이러한 예정 구조를 주장하면서 예정이라고 하는 형식을 언약적 예정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예정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럴 때 도르트 신조, 웨스민스터 신조는
인간의 의지와 책임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대등하게 설명하는 그런 예정론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정론은 인간의 의지가 아무리 책임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온 우주 만물의 역사와 인간의 전 역사를, 인간의 태어나고 죽는 모든 역사를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한다라고 하는, 다소 운명론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선하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신적 운명론처럼 받아들이면 충분히 우리가 소화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반 극단적 기계적 운명론하고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예정을 강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 예지의 이런 구조와 단어를 구축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콥의 조직신학의 예정론의 순서를 가지고 칼빈의 예정론의 구조와 순서가 틀리다라고 말하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칼빈은 구원론의 이런 우리가 통상 9개로 나눠서 설명하는 오늘날의 9개의 이 구조의 구원론이 칼빈에게는 그렇게 상세하지 않아요. 믿음, 성화, 칭의, 3개. 3개밖에 없어요. 이걸로 다 포함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9개를 말하는 거를 칼빈은 3개의 개념으로 다 그거를 포괄적으로 설명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왜 칭의를 뒤에다 뒀습니까? 칭의는 이미 루터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쏟아졌어요. 30년 뒤에 후배이기 때문에 칼빈은 이미 루터를 통해서 엄청난 칭의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고, 그 칭의론을 칼빈은 거의 90% 이상 그대로 수용을 합니다. 여기 칭의론 부분에서도 자신의 칭의론은 루터로부터 그 많은 부분들을 채용한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칭의론에 대해서 사실 칼빈이 뭘 더 이렇게 발전시킬 필요가 없었던 것이, 그래서 칭의론은 순서적으로 뒤에다가 미루는 겁니다. 근데 30년 뒤에 뭐가 문제가 됐느냐 하면, 극단적으로 신앙만 강조하면서 신비 체험하고 성화에 대해서 등한시하는 이런 극단적 신앙 우선주의자들이 벌써 등장을 한 거예요. 요한일서, 야고보서와 같은 그런 배경들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칼빈 시대에 와서는 똑바로 살아야 된다,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 성화의 이러한 생활의 성도들의 기독교 윤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신 차려야 된다, 이 부분을 더 강조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무율법주의자들이 너무 심각하게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무율법, 십계명 무시하는, 그래서 기독교 강요를 읽다 보면 광신자들, 열광주의자들, 이 제세례파의 이 신비 체험을 강조하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무리를 일으켜서 십계명을 강조하는 이러한 구조를 갖춘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벌써 순서에 지나갔잖아요. 우리 앞부분에서 벌써 이렇게 순서적으로도 다뤄져 있고, 또 성화가 칭의에 앞서서도 이렇게 성화론이 상당히 강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칭의와 성화를 구조를 바꾼 이유도 그 역사적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설명할 때 칼빈은 너무 상세하게 이렇게 오늘날처럼 나누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단들과 더 많이 싸우면서 오늘 우리 시대는 그걸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걸로 다 통했어요. 그런데 여호와 증인들도 예수님 믿는다 그러잖아요. 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성 1인격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살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중보 사역에 대해서 이성 1인격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정치를 개혁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론이 훨씬 더 촘촘해지는 것이죠. 구원론도 좀 더 상세해지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칼빈과 후기 칼빈주의자들을 논하면서 이 구원론 부분에서 제일 많이 논쟁을 합니다. 바라 칼빈은 굉장히 온화한 널널한 구원론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장로교도들, 개혁주의하는 사람들은 칼빈을 망가뜨렸다, 이런 식으로 이제 후기 칼빈주의자들이 스콜라적으로 믿음, 회개, 중생, 또 칭의, 양자, 이런 것들을 너무 촘촘하게 이렇게 나눠놨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칼빈이 믿음 하나로 그냥
크게 이 모든 우리의 9가지의 이런 모든 내용들을 다 믿음으로 그냥 설명을 한 거예요. 그냥 기독교 신앙의 구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믿음이라는 단어 안에 넓고 크게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칼빈의 그 설명 안에도 보게 되면 씨앗의 개념처럼 씨처럼 중생이 앞서야 된다라고 하는, 인간의 회개와 신앙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신앙과 회개가 우선적으로 모든 구원을 이끌어가는 기차의 머리 역할처럼 이렇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불강력적으로 우리의 이 못되고 악한 이 본성을 완벽하게 거듭나게 해주시는 초자연적인 은혜가 앞서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지금 보는 9개의 구원론의 그 구조로 세밀하게 조직화시키진 않았다 할지라도 논리, 그러니까 그 교리 개념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는 것, 단회적으로 일어난다는 것, 또 그거는 모든 구원론에 있어서 하나님이 먼저 일으키시는 초자연적 구원이라는 것, 이러한 근본 개념들이 다 나옵니다. 이거를 후대 학자들이 조금씩 더 논리적으로 조직적으로 잘 짜임새 있게 중생을 맨 앞에 배치하면서 칭의, 회개와 믿음이 뒤따라오도록 이렇게 배열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이제 후기에 알미니안주의, 웨슬레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이거를 뒤집으면서 인간이 회개해야 되고 인간이 믿음을 결단해야 예정도 되는 거고 구원도 확정이 되는 것이다. 또 중간에 믿음과 회개를 등한시하게 되면 다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다. 이러면서 계속 믿음과 회개를 극단적으로 강조하면서 이렇게 인간의 회개를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그래서 감리교를 다른 말로 회심 체험이라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감리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회심 체험 교리예요. 감리교의 핵심 교리는. 회심도 그냥 회심하면 안 돼요. 반드시 막 대성통곡을 하든가 떼굴떼굴 굴르든가 아니면 막 강렬한 어떤 그러한 탄식의 어떤 전율하는 어떤 이런 회개의 어떤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그래서 그걸 교리적으로 정리해서 회심 체험이다, 이렇게 일반적 우리 장로교가 이야기하는 신앙 고백적 회개, 회심, 성경의 그 죄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신앙 고백적으로 하는 거 가지고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다가 체험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회심을 감정적으로, 느낌적으로, 주관적으로, 감성적으로 뭔가 강렬하게 경험하는 이러한 체험이 동반되지 않는 회심은 가짜라는 것이에요. 이러니까 눈물 안 흘리고 회개한 사람들은 그 교회에서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감성이 좀 약한 사람들은 다 가짜 회개를 한 겁니다. 내성적인 사람이 있고 외향적인 사람이 있고 감성적인 조금 사람이 있고 조금 이성적인 사람이 있고 사람들마다 성격이 다 달라요. 또 모태신앙이 있는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막 까무러치듯이 막 엉엉 울고 이런 회심 경험이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냥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럼 이게 다 가짜 신자가 돼요. 그래서 유아 세례 논쟁도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침례교회에서. 아예 유아 세례를 부정하라고. 또 회중파 같은 경우는 유아 세례를 줬더라도 여전히 지옥에 있다라고. 그럼 뭐하러 줘요 도대체 유아 세례를? 미래의 불신자애들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래도 언약적 보증 수표를 받은 정도다. 그러나 여전히 지옥에 있다. 이런 정도의 설명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구원론에 대한 이 오해와 이 헷갈림들이 결국 성도들에게 뭘 어렵게 만듭니까? 구원의 확신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에서는 방언을 해야 그런 확신들을 이제 끌어오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회심도 회개도 신앙 고백적으로 이렇게 목사님하고 세례 교육 받는 사람들도 열심히 교육하잖아요. 그런 교육들을 잘 듣고 맞아, 그래, 나도 그런 원죄를 가지고 있는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저도 죄인입니다. 저도 예수님의 대속적 그러한 희생과 죽음과 부활을 저도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찾아내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떤 교파는 회개를 체험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또 최근에 회중파에서 회심 준비론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형태로
단어를 잘 보세요. 회심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고 괜찮은 말 같지만 여기에는 인간의 전적 부패 교리가 부닥친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책임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나 저쪽이나 당연히 인간은 회개해야 되고 회개의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 회심 준비라는 말에는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이, 중생하지 않은 인간이, 불신자인 인간이 어떤 회심에 대한 일정한 준비들을 할 수 있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중생의 버금가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리교는 그 회심을 확증할 수 있는 강렬한 어떤 감성적 체험이 따라 붙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칼빈주의 학자들도 수많은 칼빈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을 쏟아내면서 이 해석이 더 맞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결국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놓고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럼 과연 누구의 칼빈의 구원론에 대한 이런 해석이 올바른 것인가? 웨스민스터와 도르트 신조를 철저히 존중하면서 기독교 강요를 설명하는 신학자의, 목회자의 설명이 역사적으로 가장 훌륭한 겁니다. 결국 자기 말이 옳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웨스민스터나 도르트나 그 앞선 선조들의 해석을 다 무시하면서 내가 기독교 강요를 가장 정확하게 읽었어. 그래놓고 라틴어로도 읽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장 잘 읽었다. 이런 벌써 그 자체가 객관적 학문성에도 문제가 되잖아요. 번역 성경 가지고 그걸 다 어떻게 읽어낼 겁니까? 그럼 1차적으로 학문적으로 검증을 해내야 돼요. 일단 라틴어로 기독교 강요 못 읽으면 칼빈 제대로 읽었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자격에서 다 미달인 겁니다. 일단 다 빼야 돼요. 그러면 라틴어로 읽어낼 수 있는, 기독교 강요를 읽어낼 수 있는 신학자들 앉혀놓고 누가 칼빈을 가장 잘 이해했는가 따질 때 적어도 웨스민스터 신앙고백과 도르트 신조를 존중하면서 설명하는 학자를 쫓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객관성과 역사성을 잘 확보한 그러한 해석이 가장 안전한 겁니다. 요 구조와 순서에 있어서 워낙 말이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왜 칼빈이 이러한 구도를 설명했는가? 칼빈 시대에는 아직은 16세기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16세기는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이제 일어났고 모든 이 신학의 그 풍성함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이신칭이 하나도 겨우겨우 이제 회복한 그런 시점이었고 그 루터로부터 20-30년 후배예요. 칼빈이 나이적으로. 종교개혁 2세대란 말이에요. 그럼 2세대도 거의 1세대, 2세대 같이 보는 것이죠. 한 50년까지는. 그럼 그 시대는 이신칭이 하나 가지고 목숨 걸어야 되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칼빈은 요한계시록 주석도 없어요. 왜요? 거기까지 손을 못 댔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오래 사셨으면 썼을 텐데 50 뭐 이렇게 초반에 이렇게 돌아가시는 빠른 나이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말론에 대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독교 강요에서는 잠깐은 설명되지만 종말론 부분이 따로 이렇게 체계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구원론 부분에서도 그 16세기 당시에 논쟁이 되고 있었던 바로 거기에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설명을 해가는, 아직 논쟁되고 있지 않았던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는 그냥 간략하게만 다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16세기의 그러한 그 상황을 고려하면서 칼빈은 왜 구원론을 이렇게 세 개의 주제로 통합하고 순서도 오늘날과 같은 순서가 아닌 이런 순서로 구성을 했는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예정론을 왜 이렇게 구원론에다가 설명을 하는가, 저 신론에다가 웨스민스터처럼 신론에다가 배치하지 않고 구원론을 여기다 뒀는가. 배자는 그의 기본 신학 설명해 보게 되면 배자는 신론에다가 뒀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그 교회사 이야기는 배자가 신론에다가 예정론을 구축해서 교리 설명을 잡아왔습니다.
배자의 그 황금 사슬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조직신학 도표, 주제별 이런 거를 한 장으로 쫙 설명한 이 유명한 게 있어요. 칼빈에게 그 구도를 제시를 했더니만 칼빈이 상당히 괜찮네, 괜찮은 신학적 구조 설명이네라고 이렇게 제자와 이렇게 담소를 나눈 그런 자료가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선생님은 구원론에다가 예정론을 설명을 했어요. 근데 제자가 그 구원론에서 예정론을 빼다가 신론에다가 배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칼빈의 온건한 예정론을 갖다가 과격한 운명론적인 예정론처럼 바꾼 것은 배자다라고, 그래서 스콜라적으로 망가뜨린 게 바로 배자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이제 후기 칼빈주의자들 비판할 때 배자를 욕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칼빈과 배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서로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리고 배자는 신학책을 완성하지 못했어요. 그걸 완성한 사람이 누구냐면 제네바 신학교를 그 다음 세대에 이끌어간 튜레틴이라고 하시는 이 조직신학자가 조직신학 체계를 강요에 기초해서 체계를 더 완성을 했고 조직신학 책을 만든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번역이 됐어요. 우리나라에까지. 우리나라에도 좋은 책들이 상당히 많이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 튜레틴이 신론에다가 예정론을 배자와 같이 그런 방식으로 구축을 하는 겁니다. 칼빈은 칼빈 시대의 역할을 감당을 한 거고, 또 후기 시대는 또 후기 시대의 신학이 계속해서 발전해 가면서 이렇게 또 점점 더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칼빈을 존중하지만 칼빈 한 개인의 신학이 아니고 2000년 역사의 이러한 신학자들의 이 신학의 공통 분모를 따라서 그들이 함께 공유한 신조와 신앙 고백의 학적 성명이다, 학문적 그러한 표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칼빈만 쫓아가는 그러한 형태의 개념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칼빈을 기본으로 하지만 또 칼빈이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또 후대에 또 이런 많은 또 부분들을 훨씬 더 우리가 함께 또 보충하면서 또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 2장으로 들어오셔서, 자, 그러면 2장에 믿음의 정의를 내리는데, 자, 믿음의 정의와 관련해서 가장 또 심각한 양극단이 있죠. 하나는 로마 카톨릭처럼 무지하면서도 그냥 그 의식에 참여하기만 하면 돼요. 맹신만 하면 돼요. 이렇게 무지한 상태에서 맹신하는 거를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분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신비주의자들 신비 체험하고 성경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러나 내가 체험해봐서 알아. 이러면서 맹신하는 거예요. 목회자의 말에 맹신을 하던, 자기 체험에 맹신을 하던 다양한 맹신들이 있어요. 그렇죠? 아주 극단적인 맹신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걸 믿음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는 몰라요. 이쪽 끝에 경건주의자들이 있어요. 체험이, 삶이 믿음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 봐야 된다, 내가 느껴봐야 된다. 이런 믿음을 어떤 그러한 자신의 감성, 느낌, 감정, 내가 뭔가를 느껴봐야 그게 진짜다라고 하는 주관적인 자기 체험을 믿음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뭔가를 느껴보지 못했으면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느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을 믿음으로 자꾸 만들려고 주려고 하는, 느낌과 체험을 강조하는, 그걸 믿음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종류에는 윤리적 체험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유주의, 현대신학, 사회정의, 인권, 경제평등, 이렇게 해서 윤리의 어떤 도덕적인 어떤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 이게 진짜지. 뭐 크리스찬들은 맨날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런 선행도 행하지도 않고 실제 어떤 삶의 이런 체험도 없고, 그 체험을 종교적 체험이냐 윤리적 체험이냐, 이 차이뿐인 거예요. 이들은 다 뭔가를 느껴야 되고 뭔가
체험을 해야 되고 뭔가 실제로 인간의 삶을 통해서 뭔가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에 양극단에 혼합을 한 중간파가 등장을 한 겁니다. 일정한 맹종을 하기 위해서도요, 일정한 교리가 있어야 돼요. 그들이 원하는 바대로 쫓아가는 거니까 성경적 교리가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낸 교리를 맹종하는 것이죠. 또 우리 장로교는 교리를 강조해요. 이러다 보니까 교리를 나름대로 가르쳐요.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말씀만으로는 안 되고 뭔가 회심 체험이 있어야 된다. 구원 체험이 있어야 된다. 방언 체험이 있어야 된다. 윤리 체험이 있어야 된다. 이쪽은 체험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체험을 여기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와 체험이 혼합된 것을 믿음이라고 강조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죠? 감리교 계열, 회중파 계열이 그런 겁니다. 로이드 존스의 믿음의 정의는 그래서 굉장히 희한해요. 분명히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우리 장로교는 그걸 믿음이라고 우리는 인정을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표시로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비슷하게 말을 하는데 로이드 존스는 그러나 그 믿음 가지고는 완전한 믿음이 아니다라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2의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표시는 받았지만 인침을 못 받은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인침으로서의 성령 세례와 은사 체험을 해야 된다. 부흥 체험을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게 로이드 존스의 이런 회중파 계열의 믿음에 대한 정의입니다. 조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고 믿어도 그거는 1차적인 표시밖에 안 돼요. 인침, 보증의 강력한 구원의 확신을 주는 그런 단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단계로 구원받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로이드 존스는 구원은 받을 수는 있지만, 왜요? 자라가면 되니까. 그러나 90%는 구원 못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성도들이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예로 어디를 듭니까? 로마서 7장을 드는 거예요. 봐라, 바울이 이렇게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죄에 대해서 싸워가고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선을 행하려고 애쓰지만 불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는 그 7장, 로마서 7장에 어떻게 말하냐면 신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신자가 아닐 수 있는 경우가 훨씬 높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한국의 로이드 존스의 로마서 강의 얼마나 많이 좋아합니까? 그런데 우리 장로교 신앙 개혁주의를 배우고 난 다음에 로마서 강의를 한번 읽어보세요. 장로교하고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장로교를 배우지 않고 처음 접할 때는 일반 그냥 넓은 청교도를 접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교리적 설명, 성경을 강해해 주는 설명을 듣다 보니까 굉장히 신선하죠. 그렇지만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의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보면 믿음의 정의도 다릅니다. 적어도 우리는 로마서 7장의 바울을 신자로 보는 것이에요. 신앙 고백했고 그가 세례받았으면 당연히 신자인 것이죠. 그런데 세례를 받았어도 이렇게 죄에 대해서 갈등하면서 강력한 회심 체험, 강력한 어떤 부흥에 대한 체험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단계의 신자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심각해집니까? 순복음은 방언을 해야 확증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뿐이에요. 결국에는 그 보증에 대한 어떤 표시를 뭘로 할 거냐가 이렇게 여러 개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구원파는 강력한 그러한 그 구원의 어떤 역사 체험을 네가 했느냐, 세례 받았을 때의 그 날짜를 기억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원파들은 이제 접근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2단계의 어떤 그 방식으로 구원의 유무 여부와 확신 여부를 이렇게 체크하려고 하는 이러한 신학 구조들은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넓게는 다 알미니안의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회중파의 이 구원론은
그나마 이들 중에서 조금 더 정통 기독교 쪽으로 조금 더 기울긴 했지만 알미니안주의의 이러한 영향을 상당히 받고 있기 때문에 회중파의 회심 준비로는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거듭 계속 그렇게 제가 경고해 왔던 것입니다. 자, 2장을 보면 믿음의 정의, 그럼 우리 장로교는 어떻게 정의를 내리는가 봅시다.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랑 그러나 이 모든 일은 그렇게 되면 독자들은 믿음의 힘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전에 설명한 것을 회고하는 것이 좋겠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율법으로 정하셨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 어느 부분이라도 율법에 있는 영원한 죽음의 무서운 선언이 내릴 것이다. 자, 믿음에 관한 정의를 내려보자라는 거예요. 믿음의 힘과 성질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두 가지를 먼저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그거를 못 갖고 있는 두 가지 상태를 이해하면은 믿음이 뭔지 빨리 파악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율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해야 할 일들을 못 하고 있는 상태. 이게 믿음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아담에게 요구했던 그 행위 언약. 네가 이 행위 언약, 율법이라고 하는 이 행위 언약을 잘 지키면 영생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못 지켰잖아요. 그렇죠? 지키면 살리라라고 하는 신명기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 율법으로 의롭게 되리라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있는 겁니다. 그걸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해준 게 있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잘 이해하면 믿음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첫째, 율법의 그 요구, 해야 할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던 누가 대신해 주던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요거 행위 언약에서 율법의 순종에 대한 요구인 겁니다. 예수님이 이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순종하셨다. 그래서 능동적 순종이라 이렇게 조금 더 학문적으로 이야기한다고 앞서서 설명드렸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 어느 부분이라도 지키지 않으면 율법에 있는 영원한 죽음의 무서운 형벌이 따라붙는다라는 거예요. 행위 언약의 요구가 있죠. 못 지키니까 뭐가 됐어요? 형벌이 따라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벌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영원히 지옥에서 벌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무서운 죄의 책임이 짊어진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죄의 형벌에 대한 책임을 없애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한 책임을 일단 먼저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이 죄의 형벌을 없애는 것을 우리가 죄사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의 제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율법의 요구가 또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율법을 어김으로 인해서 죄책이 발생됐다라는 것, 죄값이 발생됐다라는 것. 또 하나는 반드시 율법에 완벽하게 순종해야 영생의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요구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못 해결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죄론을 지적해 주는 겁니다. 죄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죄인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회정의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죄의 문제와 율법의 요구의 문제를 해결받는 게 기독교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로 넘어가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둘째로 율법을 일에게 이르기까지 지킨다는 것은 어려울 뿐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미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보며 우리가 당해야 할 처지를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좋은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을 것이며 하나님께 버림받아 영원한 죽음을 당할 처짐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셋째로 이거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런 비참한 재난에서 우리를 구출할 수 있는 해방수단은 단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구속자, 즉 해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율법에 순종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속적인 희생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은혜의 혜택을 받는 수단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밥을 먹기 위해서는 숟가락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만들어 주신 이 의로움을 우리가 먹고 가지기 위해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숟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바로 이 두 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최근에 능동, 수동, 순종 벌어진 것도 칼빈은 이미 다 씨앗 형태로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칼빈이 어디 능동적 수종, 수동적 순종 이런 학문적인 용어를 어디 썼느냐, 그런 용어 자체도 없다. 칼빈 시대는 아직 그런 기독론 논쟁이 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세세한 표현을 쓰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구원의 근본 원리는 이때도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은 어거스틴에게도 넘어가면 어거스틴에게도 구원의 근본 원리이기 때문에 분명히 또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믿음이란 바로 율법이 요구하는 그 순종의 문제, 또 율법을 어김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죄값이 발생된 이 문제, 요 두 개의 문제를 예수님이 우리 대신 해주셨고 그 해주셔서 얻으신 그 혜택을 우리의 것으로 삼는 바로 방법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요 두 개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신념, 우리 자식들이 잘 될 거라는 것, 내 소원, 이런 걸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습니다. 뭘 믿어요?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천억 부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생각해요, 사람들이. 병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안 고쳐지는 성도들도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는 안 사랑하시는가? 나는 믿음이 없는가?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두 가지를 믿음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이에요. 자, 넘어가 봅니다. 116페이지. 다만 한 조건은 우리가 견고한 믿음으로 이 자비를 받아들이며 꾸준한 희망으로 그 안에 안주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검토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 개념은 이제 알았는데 그럼 이러한 내용이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이라는 방식으로 전달이 되는가?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단순한 의견, 셋째 줄 아래 신념 이런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소원, 성취, 또 이런 사회정의에 대한 이런 정치적 이데올로기, 오늘 한국교회 안에 믿음보다도 정치 이념을 더 위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신앙 아닙니다. 이건 정치 이데올로기예요. 신앙을 잘못 가르쳐서 그런 겁니다. 정치적 생각이 달라도 믿음이 같으면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원수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서로 하나가 되는 게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다르다라고 해서 원수 취급하고 불신자 취급합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 있어요. 단순한 의견, 소원, 신념, 이데올로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점에서 현재 위험한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보세요. 이 500년 전 시대에도 믿음을 오해하고 있는, 착각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믿음의 진정한 성격을 더욱 주도 면밀하게 검토하고 더욱 열성적으로 탐구해야 한다. 실제로 믿음이란 말을 들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복음서에 있는 이야기의 보통으로 찬성한다는 정도로 생각하고 그보다 더 깊은 무엇으로 이해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는 성경의 구약의 신약의 이런 이야기들을 읽고 이 내용 괜찮네? 뭐 또 이러한 그 역사적인 그런 내용들을 이해한다라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학문적으로 성경의 이러한 내용들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교수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중에 이런 철학, 역사 이런 부분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기독교도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학문적 성격으로 일정 부분 수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믿음 아닙니다. 사실 여러 학파들이 믿음을 논할 때에는 간단히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며 우리가 다른 곳에서 이미 말한 바와 같이 허무한 공상을 통해 가련한 영혼들을 확정된 목표로 이끌지를 못하고 도리어 다른 곳으로 이끌어간다. 이게 그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선생들이 믿음을 몰라요. 목사와 신학자가 믿음을 모르는 거예요. 믿음의 정의를 정확하게 못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련한 사람들을 믿음으로 못 끌고 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생명의 원천은, 사도행전에도 보게 되면 구원 얻을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성경에 아주 명백하게 믿음의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WCC 90% 이상의 교단이 참여했습니다. 한국에. 그런데 WCC에서는 각 종교마다 구원이 있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가능하다. 버젓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세게 말하면 저 종교 독선주의자, 저 종교 근본주의자, 저 보수 꼴통, 이런 욕들을 먹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렇게 세게 말하는 게 이게 부끄럽습니까? 이게 자신감이 없습니까? 근데 오늘날은 수많은 타종교들이 많다 보니까 이 말을 강하고 세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인격적으로 이렇게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 것처럼, 이건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 봅시다. 17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 셋째 줄, 위에서 셋째 줄 읽어봅니다. 믿음이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임은 사실이지만 여기 첨가해야 할 것이 있다. 즉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있다. 그리스도의 광채가 우리에 비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멀리 숨어 계실 것이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진정한 형상을 표현하게 하셨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기에 이제 아는 것이라는 단어와 그리스도라는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두 가지 일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것, 아는 것이지 체험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체험하는 것이었으면 여기에다가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 체험하는 것, 그리스도를 느끼는 것 이렇게 해놨겠지, 왜 여기 요한복음에 학문적인 단어인 그노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겠습니까? 영어에서도 knowledge라는 단어를 씁니다. 학문적인 그 기본 개념으로서 시작하는 아는 개념이라는 거야. 안다라는 단어를 체험을 통해서 만져봤어요. 이런 알미 아니라 학문적인 개념에 있어서 지식의 개념을 전제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교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런 단어가 우리 장록에서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교리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알고 이해하는 것이지 느끼고 체험하고 감성적으로 우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이 단어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아는 방식, 배우는 방식, 지식의 개념, 그리고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했는가, 예수님을 환상 속에서 보고 만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두 가지 일을 우리 대신 하셨다라는 것을 배우고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신뢰, 받아들임, 인정,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계속 봅니다. 맨 아랫줄
베드로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양쪽을 가장 효과적으로 결합했다. 1차적으로 이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그다음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이제 지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2항에 신앙은 지식을 내포한다. 스콜라의 맹신이라는 사고는 참된 교리를 흐리게 한다. 신앙은 지식을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지식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교리, 지식 이 말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이게 벌써 분위기가 달라진 겁니다. 우리 장로교는 지식, 교리, 말씀, 오직 성경 이거 빼놓고는 믿음을, 신앙을 출발할 수가 없어요. 자, 2항 믿음의 근거는 지식이지 경건한 무지가 아니다. 제가 설교에서 몇 번 말씀드렸죠? 경건한 무지. 아주 굉장히 경건한데 성경에 대해서는 까막눈이에요. 무지예요. 그럼 신앙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맹신하는 종교 체험이지 그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 구원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성경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경건한 무지, 참 멋있는 말이잖아요. 경건한 무지. 신앙은 아주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성경에 대해서는 까막눈이고 무지하다라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해독에 대한 책임은 다른 무수한 해독의 경우와 같이 스콜라 신학자들이 돌려야 한다. 결국 로마 카톨릭 학자들 때문에 믿음의 정의가 이렇게 망가졌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단락, 그들은 모호한 정의로 믿음의 힘을 쇠약하게 만들며 거의 말살할 뿐 아니라 맹신이라는 허구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할 데 없이 유치한 무지한 이러한 허구로 장식함으로써 그들은 가련한 사람들을 속여 멸망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우리 한국교회의 이러한 성도들의 믿음의 형태를 보게 되면 거의 70-80%가 맹신의 형태입니다. 또 한 부분에서는 종교, 문화생활 체험 수준이고 정말 정신 차리셔야 돼요. 구원 얻는 이런 올바른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가련한 사람들을 속여서 멸망하게 만들었어요. 오늘날 이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의 이 믿음을 모르는 목사들의 이러한 헛된 설교 때문에 정치적 발언이나 하고 맨날 방언이나 해야 된다라면서 그렇게 종교 체험이나 신비 체험이나 강조를 하고 있고 은사 받으라라고 그러면서 랄랄랄랄랄라 하면서 무슨 이상한 마치 교주가 된 것처럼 그렇게 퍼포먼스나 하고, 근데 성도들은 그걸 믿음이라 생각해요. 믿습니다. 뭘 믿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기도하라면 자기 자식이 잘 되기를 온전히 기도하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보세요. 멸망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해골바가지 만지고 그 성수 뿌리고 이런 걸 믿음이라고 로마 카톨릭의 사제들이 그렇게 가르쳐 놓은 거예요. 맹신의 미신적 형태로. 이 허구는 진정한 믿음을 파묻을 뿐 아니라 완전히 파멸시켰다. 우리의 감정을 공손하게 교회에 복종시키기만 한다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것이 이른바 믿는다는 것이냐. 과거에는 로마 카톨릭이 사제들이 시키는 대로 맹신, 또 여기에 우리 하나 더 추가해야 되는 거는 자기 주관적인 맹신. 내가 봤어, 내가 경험했어, 내가 꿈에서 꿔봤어, 예수님 만났어, 내가 체험했어. 이런 답이 없어요. 내가 체험했다라고 하는 맹신, 자기 자신의 맹신하는 것, 이런 또 교회의 이러한 목회자들의 교주와 같은 그런 설교에 맹신하는 것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는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의 근거는 무지가 아니고 지식이다.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지식이라는 거예요. 교리라는 겁니다. 계속, 그리고 이 지식은 하나님뿐 아니라 그의 뜻까지 아는 지식이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주제가 나왔죠. 그의 뜻은 뭐냐라는 거예요. 그의 뜻까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 읽어봅니다. 우리는 교회가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진리로 받아들일 용의가 있기 때문에, 또 묻고 알아내는 일을 교회의 일임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이 성립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비로운 아버지시며 그리스도를 의와 성결과 생명으로
알 때에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이 지식에 의해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의 감정을 위임함으로써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 감정주의, 느낌주의, 체험주의로 기독교가 변질되었습니다. 순복음으로부터 감리교로 인해서 그 체험이라는 이 단어, 또 로이드 존스에 의해서 부흥체험이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를 느껴야 된다라고 자꾸 이렇게 주장하는 이 감정의 이입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흐느껴야 되고 뭔가 강렬한 어떤 신을 만나는 어떤 느낌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감정을 위임함으로써 마치 천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망가뜨려 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칼빈의 믿음의 정의는 지식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설명을 스콜라주의라고 비판할 겁니까? 아니죠. 종교개혁이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지식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교리, 말씀. 이러니까 이제 어떤 반대가 들어와요? 신 목사님은 너무 교리 지식만 강조해. 아무리 교리적 지식을 많이 갖춰 있다 할지라도 신앙의 열매가 없으면, 신앙의 어떤 윤리의 실천이 없으면, 삶의 어떤 열매가 없으면, 또 예배의 어떤 뜨거움이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이런 반론들을 제기하는 거예요. 왜 자꾸 교리와 지식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토를 다냔 말이에요. 불편한 거예요. 그게. 뭔가 교리와 지식은 그냥 학교에서나 배우는 것 같은 이런 식의 오해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교리는 중요하지만 뭔가 하나님을 느끼는 뜨거움이 동반되지 않으면 이건 결국 감정을 위임하는 그런 혼합주의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삼항에 가서 바로 그러한 감정을 위입하면서 자기 안에 뭔가 막 부르르 떨리면서 느껴지는 어떤 이런 감정의 어떤 이러한 느낌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이러한 맹종 맹신의 이런 형태를 책망하는 겁니다. 사망 로마 교회의 맹신이라는 교리는 근본적으로 틀렸다. 여섯째 줄, 다섯째 줄부터 읽어봅니다. 다섯째 줄 위에서 밑으로 다섯째. 그러나 이것을 구실로 삼아 소위 겸손한 태도를 가진 무지를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존경이 아니다. 그들이 맹신이라는 것으로 어떤 미로를 만들어냈는가를 우리는 안다. 무엇이든지 가장 무서운 오류까지도 교회라는 딱지를 붙여서 속여 넘기면 무지한 사람들은 무분별하게 신령한 것으로 받든다. 겸손한 태도로 무지를 나 잘 몰라. 그러나 무조건 믿어야 돼. 이런 식의 겸손도 그건 헛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짓이라는 겁니다. 막 엄청난 표현들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믿음이란 다시 또 정의를 내립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느낌, 체험 아니에요.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지식이라고. 요한복음엔 아는 것 이렇게 돼 있잖아요. 칼빈은 그거를 바꿨어요. 그렇죠? 어떻게 바꿨죠? 지식이다라고 바꿨어요. 단어를. 교회에 대한 맹종맹신, 내 체험에 대한 맹종맹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오류는 뭐라고요? 어떤 행위에다가 거기에다가 신령한 것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사람들은 그때부터 이건 신령한 거야 이런다라는 거예요. 우리 대구에 있는 자매님이 이렇게 재미난 이야기를 해줬어요. 반지를 뭐 어디서 이렇게 하러 갔는데 하필이면 교인이 금은방에 갔는지 같은 대화를 하다가 교인이라는 걸 알고는 내가 이 반지에다가 신령한 능력을 넣어주겠다라고, 그럼 이건 특별한 반지가 될 거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뛰쳐나왔더래. 다른 데 가서 하려고. 이게 오늘 한국 교회의 기독교인들의 수준입니다. 물에다가 신령한 능력을 이제 내가 기도해주면 이 물은 특별한 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오류라는 겁니다. 교회 딱지, 신령한이라는 딱지만 붙이면 그때부터 막 그건 마주 대단한 아주 영적인 이런 단어만 갖다가 집어넣으면 마치 뭐 대단한 것이 된 것처럼 제발 좀 교회적 미신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단락 맨 아래줄에 9번이라고 된 그 아래쪽에 무지를 바른 지식인 것처럼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맨 아래줄 밑에서 둘째 줄부터 읽어봅시다. 무지한 사람들을 올바른 신자라고 부른다. 즉 자신의 무지로 마비된 사람들, 심지어 자기의 무지를 자랑하는 사람들이라도 자기가 모르는 일들에 대해서 교회의 권위와 판단에 찬성하기만 하면 올바른 신자라고 정의한다. 이것은 믿음에는 이해가 따른다는 성경의 한결같은 교훈을 모르는 생각이다. 한 번 더 추가했죠. 믿음에는 이해가 따른다라는 거예요. 뭘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배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체험은 없어도 괜찮지만 이해가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교리와 지식에 대한 배움과 이해가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항, 바른 믿음도 항상 오류와 불신앙에 둘러싸인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약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연약한 믿음도 이제 많은 오류들이 이렇게 같이 묻어 있을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식에서, 배움에서, 이해에서 출발하는 것은 꼭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그러한 오류가 많다라고 해서 너 신자도 아니야 이렇게 또 비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그 배움과 이해와 지식이 있으면 연약한 성도라도 존중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회심 체험, 회심 준비론 이런 형태들은 다 엄격한 구원론들입니다. 이게 다 웬만해서는 구원받은 신자로 인정 안 합니다. 이게 그런 교회에 속해 있게 되면 신자가 아닌 걸로 다 취급받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분들은 교회 안의 형식주의자들에 대해서 염려합니다. 장로교처럼 그렇게 웬만해서 다 신자로 취급하게 되면 결국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겠어요? 어중이 떠중이 그냥 막 다 신자처럼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건 너무 또 지나친 염려고 또 다른 극단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이쪽 저쪽 다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신자라고 안 보고 엄격하게 하게 되면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요. 또 그러나 반대로 또 어중이 떠중이 다 세례를 주고 또 막 세례를 남발해 버리게 되면 가짜 신자를 양산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는 양쪽을 다 커버하면서 막아내면서 올바른 교리 교육을 통해서 계속해서 점검해 주는 그러한 장치가 있고 1년 동안 또 교리 교육 이런 세례 이런 장치들이 또 성찬 이런 장치들이 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 안에 가짜 신자만 양산해내지 않습니다. 엄격주의 구원론은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이런 또 엄청난 위험이 있는 겁니다. 최근에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이렇게 엄격한 구원론이 지금 유행처럼 퍼지고 있어서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고 있는 동안에 맹신이라는 것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한다. 왜 그러냐면 연약한 성도들은 또 이렇게 때로는 무지함 속에서 시키는 대로 또 이렇게 쫓아오기도 하잖아요. 우리 초신자 때 보게 되면 목사님 말이라면 또 잘 쫓아오셔요. 초신자 때 그런데 신앙이 좀 성장하면 말 안 듣습니다. 목사님이 뭐 좀 하자 그러면 너무 또 이렇게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 칼빈이 말하는 거는 우리가 연약하고 잘 모를 때는 어찌됐든 막 시키는 대로 목사님이 뭐 하자 그러면 이렇게 그런 맹종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런 연약한 성도들 갖다가 또 막 이렇게 칼로 재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한 단계에서는 얼마든지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잘 모르고 또 그렇게 또 이렇게 맹종맹신하는 뭐 그걸 꼭 맹종이라고 한다라면 그런 오류와 그런 약간의 불신앙 정도는 초신자 때는 누구나 다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5절 뒤부터 읽어보면요. 같이 읽어봅니다. 육신을 벗어버리기까지는 원하는 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체험적으로 분명히 배우는 교훈이다. 평소에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뜻을 이해하기 어려운 규절이 많아서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 굴레로 우리를 일정한 한도 내에 제어하시며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정하셔서 가장 훌륭한 교사라도 항상 배우겠다는 태도를 가지도록 하신다. 성경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목사님도 배워야 되는 이러한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초신자 때, 새신자 때 많은 부분들을 잘 몰라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믿음의 기초적인 거는 알고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완벽하게 알도록 요구하는 것, 엄격하게 완벽한 지식을 요구하는 것, 이것도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믿음의 이 정의는 굉장히 이 균형점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무지하고 연약한 상태지만 믿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21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믿는 여인들, 무지가 위에서 셋째 줄, 아직도 그들의 마음을 점령하고 그들의 믿음을 암흑으로 둘러쌌기 때문에 그들은 거의 아연실색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보고도 그의 말씀이 참말인 것을 스스로 발견한 후에 드디어 믿었다고 했다. 그때 처음으로 믿기 시작했다는 뜻이 아니다. 잘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약속도 보게 되면 제자들도 잘 못 믿잖아요. 여인들도 보고서도 또 나중에 의심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믿음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그 부활을 제일 먼저 가서 보고 기다리고 이랬던 사람들인데, 그때부터 믿었다가 아니라 믿음이 새롭게 회복됐다라는 이런 뜻이지, 연약한 믿음이지만 얼마든지 그들을 신자로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락 맨 아래쪽에 보게 되면 누구를 막론하고 신앙에는 항상 불신앙이 섞여 있다는 것으로 충분히 우리가 증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한 상태의 믿음을 우리가 얼마든지 그 정도는 인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5항 예비 신앙인으로서의 맹신, 이렇게 연약할 때 이렇게 충분히 따지지 않고 이렇게 이거를 맹신이라고 이제 이렇게 단어로 하지만 지나친 열심, 이렇게 번역하는 게 훨씬 나아요. 엄격하게 말해서 아직 신앙의 준비 상태에 불과한 믿음도 맹신이라고 부를 수 있다. 요거 이제 번역을 잘해야 돼요. 회심 준비론자들이 이제 이런 단어 가지고 이거 칼빈도 회심 준비론을 가르쳤다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믿음이 시작한 첫 단계에 이미 들어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 복음의 교훈을 조금이라도 깨닫지 못하면서도 기적에만 놀라서 그리스도를 약속된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런 공경의 태도를 신앙이라고 이렇게 훌륭한 이름으로 불러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시초에 불과하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약한 믿음으로 믿음의 첫 출발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회심 준비론의 이런 개념은 로마서 7장의 바울을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서로 다른 겁니다. 연약하지만 우리 장로교는 믿음이라고, 시작이라고, 첫 단계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연약한 단계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 50절에 보게 되면 집에 돌아가서 다시 믿었다, 이런 표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9절에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이거는 믿음의 연약함의 단계, 또 장성함의 단계, 이런 차이로 봐야 되지, 믿음이 50%만 있고 60%만 있고 90%가 이제 완성이 됐고 이제 100%가 됐다,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100% 구원받는 믿음인데 이제 연약한 시작 단계,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권위에 복종하여 교훈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2페이지로 넘어오셔서 요한복음 4장 22절에 역시 계속 설명합니다. 이런 예를 들어보면 아직 초보적인 지식은 없을지라도 듣겠다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신자라고 불렸다. 이게 초보적인 지식이 없다라는 말은 아예 성경의 지식이 없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주 연약한 상태의 지식,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정확한 의미는 아니나 이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경건한 마음 자세에 이런 위대한 영예를 주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교황주의자들은 맹신으로 만족하는 저 나태한 사람들이 안주하고 있는 그 전적 무지와는 거리가 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도 우리 그 장로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그 무지해 보이는 그 신자들 있잖아요. 그래도 신자인 거예요. 아주 연약한 무지 상태, 아주 연약한 맹종 상태, 아주 연약한 불안정한 상태. 그러나 로마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그런 무지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아예 무지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자들이 있다라고 책망하는 바로 거기에 해당이 된다. 교황주의자들은 이러면서 이제 첫 정의를 마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핵심 정의입니다. 오늘 믿음의 정의와 관련된 부분 꼭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